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27절까지 나왔는데 좀 길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지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밖에 비가 내리나요? 네. 가을, 늦가을 아니면 좀 초겨울, 비는 좀 초라해지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왔으니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숫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었던데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밤 0시죠. 밤 0시를 기준으로 해서 1.5단계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전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 300명이 넘으면 2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모임도 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코로나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절대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오지 못했고, 또 중국 그 학교에도, 또 러시아 학교에도 학생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만 해도요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후송된 후에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일이고,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재판 기록이 나오고, 26장으로 가면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재판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었죠. 매를 맞고, 또한 돌을 맞고, 쫓겨다니고, 잠을 못 자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휴식과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도 않냐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결사 조직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옮겨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룹들은 이제 가이사랴까지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재판을 겁니다. 사람이 악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회개 전까지는 정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면 어찌 보면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들 그 그룹들이 깨달을만 하잖아요. 아, 우리가 바울을 해하려고 해도 바울을 해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40여 명이나 먹지도 마시지 않냐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이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무사히 옮겨졌단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악의 모습을 가지고 더 악해져 버려요. 이게 악한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때 더둘로라는 변론사까지 대동합니다. 마치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더둘로 변론사가 먼저 벨릭스에게 이제 이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소하면서 이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자, 2절로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아부기가 섞여 있는 단어들이 잔뜩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서요 이 3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을 요란케 했다, 소욕했다라는 죄목을 넣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들쭉여서 지금 반항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더니 그 예수는 사라지고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것을 보면 5절로 9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3가지 제목 중에서 총독의 신경을 거스렸던 것이 뭐냐면 아마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 소요를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정치적으로 소요가 일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소요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질까 봐 정치인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강제 해산시키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입니다. 변론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풀어야죠? 5절에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 그냥 금방금방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막 번쩍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선동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염병. 무슨 전염병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에요. 어떤 전염병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랑의 전염병.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염병.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줍니다. 생명의 영향력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전염병을 일으킵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한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직장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직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갔으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무도 안 해. 여러분, 껍데기 거짓 위선자는요 어느 곳을 갔다 놔도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직장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껍데기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싫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교회냐, 여기가 직장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직장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그 사업장의 직장이 잘 되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느 곳을 가든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변화. 이러한 더둘로의 변론에 대해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한번 변호해 보십시오. 그것이 10절로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더둘로가요 3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바울의 변론에 의하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론사 더둘로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다르더라. 분명히 달라요. 특별히 벨릭스에게 하는 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이 재판장에게 존경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재판장인데 함부 언어를 구사해 버리면요 괘씸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죄를 갖다가 때려요. 그 존경하는 재판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용어를 쓰죠. 그러나 이 더둘로가 재판장을 부른 것을 보면 그런 의례적이고 재판장이 쓰는 용어보다도 훨씬 더 아첨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3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냥 존경하는 재판장 각하 그러면 될 일을 굉장히 미사어구를 써서 아첨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 아첨하는 말을 막 너무 많이 미사어구를 쓰면요 몸이 막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속이 막 미식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아닌 거를 막 포장해서 막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너무 저는 미식거려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표시를 하지만 더둘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이 더둘로는요 벨릭스를 갖다 할 때 당신이 태평을 이루게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일을 개선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이 땅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거짓된 사람은 언제나 언어에 과장이 있고 거짓된 아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언제나 진실한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막 아닌 거를 있는 것처럼 막 아첨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언어들을 예쁜 언어를 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더둘로가 고수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전에 내가 누구와 변론한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둘로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과 변론을 해서 막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내가 당신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소유를 일으키고 또 소유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증거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어놓은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뉴스라는 내용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짜뉴스. 거짓된 이야기가 진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짜뉴스. 근데 그거를 또 악용을 해서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며칠 전에 분명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딱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가짜뉴스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본인이 한 말을 며칠 만에 뒤집어서 안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모면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진짜라면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좋은 점은 자기가 한 것은 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믿는다. 앞으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정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질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자꾸 도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 거기서 다 나올 거예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 글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목이 탁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목숨을 내가 연장하려고 변명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죄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장도 그 유대인들의 소유 속에 바울을 뽑아냈을 때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도 바울에게서 체포할 만한 그런 죄목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포할 만한 죄목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저들에게 오히려 화를 당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먼 길을 470명을 동원해서 벨릭스에게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스, 노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구렁이 담너가는 듯이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 신앙관이 더 정확해야 되고요, 분명해야 되고요, 확고해야 됩니다. 어떤 위험이,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나의 신앙을 지키는, 나의 본연의 그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재판 앞에 섰는데 자기는 거짓말하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또 자기 자신의 조금 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다 눈에 보이지 않냐고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기관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는 그것을 사인을 주고,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사인을 주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근데 사람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막 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은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과 아첨과 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가 던진 그 말에 우리 올무가 돼서 스스로 엮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올무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고 증거한 거짓의 최후의 증거가 뭐냐면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서의 양심이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부인한테 양심을 맡겨줬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양심을 다시 끼워 넣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밖에 가서는 양심 없이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와서 다시 양심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만 양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는요, 양심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고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자니 안 되었고, 가정 앞에서는 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가정에서만큼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인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식구들 앞에서도 양심을 빼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그 시를 아시죠?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다. 내 안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부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사실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큰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작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큰 강조는 하지만 약간의 사기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잖아요. 교도소 안에 죄수가 있고 교도소 밖에 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자, 분명히 다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물론 바울도 실수할 수 있겠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뭐 한다고요? 힘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자기의 재판에, 자기의 말의 마지막 근거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자, 벨릭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어떤 판정을 내리든 자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이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자, PPT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네 안에서 증언해요. 뭐와 함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양심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양심대로 가도록 양심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 안에 있다. 내가 그래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떳떳하는 그 양심의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 남달리 열심히 고난을 겪으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을 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떳떳했습니다. 공명정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놓고도 양심에 꺼리낌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 우리가 힘이 없는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약해졌을까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심히 있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이, 교인이 좀 줄어드는 한이 있고 교회가 고난 겪는다 우리가 세상 앞에 떳떳하다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컨닝하는 것이 그쳐져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별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더하다 그래. 더하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름을 적당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타협할 수도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큰 것을 만들어 놓고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 복음에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부끄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나가면서도 우리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지만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세상 사는 것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고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논리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게 보이더라도 떳떳한 교회, 떳떳한 크리스찬, 떳떳한 사업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다 아멘들을 못하시죠? 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제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래요. 설교자도. 난 못해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몇 미터 떨어져서 지금 몇 미터 떨어졌는데 여러분, 설교자에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건요, 공연할 때는 괜찮대요.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괜찮대요. 아나운서 안 써도 된대요. 배우들 안 써도 된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는 거기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괜찮대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교회가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주 못된 집단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장로 교단만 100개가 넘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교단은 100석이에요. 100석. 그래서 통합, 합동,
백석이에요. 세 번째 큰 교단인데 합동교단에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교단장의 총회장인데 뭐라 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자회견하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화가 났어요.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교회가 비굴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입니다.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에 분통이 터졌어요. 교단장이라는 사람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청와대도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청와대가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코로나로 몰아넣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냐고.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아첨하려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받을 일이에요. 지금 그 순간에는 인기를 끌 수 있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분을 무조건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자는 것이지, 바른 길을 가자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삼보 위정자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디에서 이 세상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재정에 축복받을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만 바로 서도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지만 예레미야 5장을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길게 보면서 정치할 사람을 이제는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겠구나. 국회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어느 곳을 가서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가지고 역사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십시오. 하나님 다수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 또 이어갈 건데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붙잡혀가서 벨릭스 그 총독 각하 앞에 정확하게 자신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이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이 더둘러가 말한 것들이 거짓됨을 정확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진리등대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